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김영사에서 출판한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에서 일부를 옮겨보며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세포라는 말은 이제 제법 알려진 용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떤 동작을 할 때나 상대방이 그 동작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때 우리의 뇌에선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단지 상대의 동작을 보고 있는 것뿐인데도 거울처럼 나의 뇌가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니촐라티 교수는 이 현상을 발견하고는 뇌의 그 영역을 거울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울세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인간에 대한 발견 중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세포의 발견으로 인해 해석의 과정 없이도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세포 덕분에 우린 상대의 동작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상대의 의도를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울세포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의 행동도 이해해야만 할 테고, 그랬다면 형광등처럼 매번 한 박자 늦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공감이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타나 싱어는 사람들의 손에 전극을 감은 뒤 짧은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기 자극으로 고통을 준 뒤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극을 감아주고 이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 자신의 고통을 느낄 때나 다른 사람의 손에 감긴 전극에 자극이 주어질 때나 같은 뇌 영역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아닌데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드라마 속 대사가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울세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로 차차 넓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은 물론 다양한 감정을 내가 꼭 경험하지 않아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키워가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해야만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야만 고통받는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큰 고통을 느낀 불행한 과거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 과거야말로 더 많은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울세포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이 거울세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일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보통의 사람보다는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고 져주기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별로 하려고 들지 않는 일들을 감당해 주고도 그것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며 오히려 핀잔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식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유 없이 양보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갖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거울세포를 우리에게 더 풍족히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거울세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며 붙들어주고 치유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연민의 마음이 용서의 시작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엘리바스, 빌닷, 나아마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 이루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말이 전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욥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입니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고난당하는 친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친구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바른 말보다는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려고 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책임이 많은 이유는 오히려 타인을 더 이해하고 연민을 갖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갖추라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혹은 고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고난, 그 고통을 느낌으로 어려운 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고 품고 안고 감싸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은 연단이지 고난은 우리의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거울세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